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감사할 일이 생겼을 때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마음을 쏟아놓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기도하는 것처럼 보여도 어떤 기도는 놀랍게 응답되고 어떤 기도는 오랜 시간이 지나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운이 좋거나 나쁜 차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실 뿐 아니라 그 기도 속에 담긴 마음과 태도를 보십니다. 응답받는 기도에는 반드시 공통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 공통점을 놓치지 않는 사람이 결국 기도의 열매를 보게 됩니다. 기도의 응답은 우리의 힘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살펴보면 일정한 방향과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공통점을 함께 살펴보고 우리의 기도가 단순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가 되도록 점검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응답받는 기도의 원리를 깨닫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 기도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내 기도가 일치할 때 응답이 있습니다. 기도의 핵심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강하게 요청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내 마음이 하나로 맞춰지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지혜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가장 선하고 완전한 길을 아십니다. 그래서 내 계획과 바람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으면 응답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반대로 처음에는 내가 원하지 않았던 방향이라도 하나님의 뜻과 맞으면 놀랍게도 그 길이 열리게 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분의 기도는 고통을 피하고 싶은 인간적인 마음이 있었지만 결국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방향으로 맞춰졌습니다. 이것이 응답받는 기도의 모범입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을 점검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나의 만족과 편안함만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과 사명에 맞는 것인지 돌아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의 승진을 위해 기도한다고 할 때 그것이 단순히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욕심인지 아니면 그 자리를 통해 더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의 일을 넓히기 위함인지에 따라 그 기도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지만 그 필요가 하나님의 영광과 무관하거나 오히려 해를 끼친다면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기도가 일치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내가 원하던 방향이 하나님의 뜻과 얼마나 다른지 깨닫게 되고 기도의 제목이 자연스럽게 변화됩니다. 처음에는 건강을 위해 기도하다가도 나의 건강이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쓰이도록 기도하게 되고 가정의 형편을 위해 기도하다가도 그 형편이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구하게 됩니다. 이런 기도의 변화가 일어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그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과정에는 기다림이 포함됩니다. 우리는 빨리 응답받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전에는 응답이 더딜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방향을 수정하도록 기다리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단순히 하나님께 요구만 하지 말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묻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열고 내가 생각한 계획보다 더 나은 길을 보여주실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기도와 하나님의 뜻이 일치한다는 것은 단순히 내 계획을 억지로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그것이 나의 소원이 되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기도의 응답 여부와 상관없이 평안과 확신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응답은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신 길 위로 우리가 들어서게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응답받는 기도의 첫 걸음은 하나님의 뜻과 나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 일치는 억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 속에서 점점 맞춰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과 맞는 기도에 기쁨으로 응답하시며 그 응답은 단순히 우리의 바람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가장 좋은 것을 경험하는 통로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내 기도의 방향을 그 뜻에 맞추는 영적 훈련을 계속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응답의 기쁨뿐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더 깊은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둘째, 응답보다 하나님을 더 갈망할 때 응답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이유는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병이 나아야 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필요한 것이 채워져야 하니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그것을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기도는 단순히 응답을 받기 위해서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더 알고 더 가까이 하기 위해 드리는 기도입니다.
응답보다 하나님을 더 갈망한다는 것은 기도의 목적이 내 손에 무엇을 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임재를 경험하는 데 있다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를 지나갈 때 하나님께 가나안 땅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한 번은 그 땅을 주시겠다고 하시면서도 당신 자신은 함께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모세는 약속된 땅보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것을 더 원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않는다면 그 땅에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응답보다 하나님을 더 갈망하는 마음입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도 받을 수 있는 것들을 구할 때가 많습니다. 더 좋은 직장, 더 좋은 환경, 더 편안한 삶이 그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순히 좋은 조건을 주는 분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넘어서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과의 관계로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응답보다 하나님을 더 원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물질이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 묶여 있음을 기뻐하십니다. 응답보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은 기도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응답이 늦어져도 실망하지 않고 응답이 전혀 없는 것 같아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의 목적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기도의 보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응답이 오기 전에도 이미 기쁨과 평안을 누립니다. 기도의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응답과 같은 은혜가 됩니다. 응답보다 하나님을 더 갈망하는 마음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삶의 크고 작은 순간마다 하나님을 찾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작은 일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습관이 쌓이면 점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커집니다. 그러면 기도의 무게 중심이 점점 바뀌게 됩니다. 처음에는 필요 때문에 기도했지만 나중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놓칠 수 없어서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찾을 때 기뻐하시고 그런 마음을 가진 자에게 응답하십니다. 응답보다 하나님을 더 갈망하는 기도는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는 기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의 마음이며 기도하는 자의 마음입니다. 이런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더하여 주실 뿐 아니라 우리 영혼의 가장 귀한 선물인 하나님 자신을 주십니다. 결국 응답보다 하나님을 더 갈망하는 사람은 응답을 받아도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알고 응답이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내 마음이 응답에만 머물러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더 원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실 선물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은 단순히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깊이 동행하는 삶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셋째, 기도 속에 회개와 정결한 마음이 있을 때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깨끗한 마음으로 서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완벽할 수 없지만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죄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도 내가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고백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함을 모른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붙잡은 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부름받아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했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그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며 자신의 입술이 부정함을 인정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숯불로 정결하게 하셨고 이후에야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정결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 응답하시고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회개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필요를 구하는 말은 길지만 하나님 앞에서 나의 마음과 삶을 돌아보는 시간은 짧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회개는 단순히 죄책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는 결단입니다. 죄를 붙잡은 채 기도하는 것은 마치 막힌 하수관으로 물을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물이 아무리 많이 흘러도 막힌 부분이 뚫리지 않으면 흐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이 죄로 막혀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올 수 없습니다. 정결한 마음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빛 앞에 나를 드러내야 합니다. 하나님께 숨김없이 솔직하게 나의 잘못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분의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또한 정결한 마음은 단순히 죄를 고백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삶에서 죄를 멀리하는 결단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용서를 받았다는 안도감만 가지고 다시 같은 죄를 반복하면 마음은 다시 더러워집니다. 그러면 기도의 능력과 힘도 잃게 됩니다.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 것이며 그 변화가 삶 속에 나타나야 합니다. 정직하게 살고 관계 속에서 용서와 화해를 이루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는 것이 회개한 사람의 삶입니다. 기도 속에 회개와 정결함이 자리 잡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관계가 회복되면 기도의 문도 열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보다도 우리의 마음 상태를 더 중요하게 보십니다. 마음이 깨끗해지면 기도의 목적도 달라지고 하나님의 뜻을 더 잘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응답은 이런 상태 속에서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정직하게 드러내야 합니다. 숨기고 싶은 부분, 감추고 싶은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용서 위에 다시 정결한 삶을 세워가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고 막혀있던 응답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넷째, 응답이 끝이 아니라 순종으로 이어질 결심이 있을 때 응답됩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의 요청을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응답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뜻으로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에 응답하실 때는 그 결과를 잘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응답은 종착지가 아니라 새로운 순종의 시작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응답을 받으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원하던 것을 얻었으니 기도를 멈추고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응답을 통해 우리를 더 깊은 믿음과 순종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성경에서 한나의 이야기가 그 예입니다. 한나는 오랫동안 자녀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고 하나님은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응답을 받은 뒤 약속한 대로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아들을 얻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하나님의 사역에 헌신하는 순종으로 응답에 반응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순종의 결심을 귀히 보셨고 한나의 가정에 더 큰 복을 주셨습니다. 응답이 순종으로 이어지려면 우리는 기도할 때부터 응답 이후의 삶을 준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이 내게 재정적인 축복을 주시기를 기도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지 미리 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새로운 사역의 기회를 주신다면 그 자리를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감당할 것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응답을 받았을 때 그 즉시 순종으로 옮겨갈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쁘게 사용하십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기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께 무언가를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변화를 경험하는 것이다. 이 말처럼 기도 응답은 나의 소원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향으로 나를 변화시키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반드시 순종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언제나 사명이 담겨 있습니다. 문제 해결, 질병 치유, 관계 회복, 물질의 체험 모두 그 자체로 끝나지 않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이루도록 부름받는 기회가 됩니다. 만약 우리가 그 사명을 외면하면 응답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으로 이어가면 그 응답은 계속해서 열매를 맺습니다. 또한 순종은 말보다 행동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응답을 받았을 때 감사의 말만 하고 실제 삶의 변화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온전한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결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심을 실천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사람에게 더 큰 일을 맡기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도할 때 응답 후의 순종까지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응답이 나를 하나님의 일에 더 헌신하게 만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응답을 주실 때 기꺼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겠다고 다짐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고 응답을 통해 더 큰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결국 응답은 끝이 아니라 순종이라는 새로운 길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더 깊은 은혜와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응답받는 기도에는 분명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기도가 일치하고 응답보다 하나님을 더 갈망하며 기도 속에 회개와 정결함이 있고 응답이 순종으로 이어질 결심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원리나 공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영적 질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지만 그보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고 삶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지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마다 이 공통점을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응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지만 그 선물을 주실 때마다
우리를 더 깊은 믿음과 순종의 자리로 부르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기도의 응답을 경험할 뿐 아니라 그 응답을 통해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동행하는 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